사진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혹시 이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제 이거 돼요? 네. 된답니다. 나가나요? 네, 켰는데요. 됐어요? 네. 오유. 알겠습니다. 네, 조금 녹화 때문에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자,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 사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 사람은 누군지 좀 아시겠죠? 네.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왼쪽도 예수님입니다. 네. 왼쪽 거의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너무 다르죠. 예수님 왼쪽에 보시는 처음 보셨던 예수님 얼굴은 그 영국 국영 방송이죠. BBC에서 그 다큐팀이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유고를 바탕으로 골격을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새로 해서 만들어낸 추정된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준 얼굴인데 정확한 예수님 얼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얼굴 골격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당시 표준 얼굴이니까 아마 예수님의 얼굴도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나중에 보신 이 전형적인 그 백인 훈남의 얼굴이죠, 그죠? 저런 예수님이면 뭐 안 따라갈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뒤따라가야죠.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성경학자인 제임스 찰스워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사진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기독교가 초기를 지나서 중세를 지나 서구 기독교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가 돼서 많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고 했던 이런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는 백인이다, 그리고 그 백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심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백인으로 더 많이 그려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식민지의 흑인 노동자들 또 유색인종들을 주인들이 백인 주인들이 탄압할 때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거든요. 너는 주인에게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것으로 합리화할 때 참 많이 이런 것들이 활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워스 교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서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백인 훈남의 얼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엄연히 로마 제국 내에서 소수 인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얼굴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그 진한 갈색의 태양에 그을린 피부를 소유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뽀얗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찰스워스 교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제 얼굴 색깔이 예수님 얼굴 색깔이란 거예요, 여러분.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성품은 덜 닮았지만 얼굴 색깔은 정말 많이 닮았구나. 교사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제가 더 저거보다 까맣다고 더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피부색과 얼굴 형태의 논쟁 같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질문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칭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특성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도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도가 있는 거란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19절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술김에 죽이겠다 약속해서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의 이런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닐까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이 예수님에게 투영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살아있는 채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엘리야는 당시에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지 않고 하늘로 갔던 엘리야가 살아서 지금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것 아닐까, 그 기대감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앞 질문보다는 이 두 번째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야 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겠지만,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20절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해요. 저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의 메시아, 헬라어의 그리스도, 모두 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든, 그리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이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외면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된 미션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바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베드로 이 고백을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정답이었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 정답을 맞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면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선 시대나 예수님이 살던 그 어간의 시대에요, 여러분,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자칭 메시아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칭 메시아들의 주장이 다 다른데 대부분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내가 저 개 같은 저 이방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야, 난 그런 구원자야, 이렇게 막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시켜 줄 사람.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은 신신당부하십니다. 야, 나한테서 병고침 받았다고 소문내지 마. 내가 죽은 너희를 살려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보안 유지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자꾸 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짜 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르쳐 여러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임을 말하지 말라네요.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인 거죠. 이 현상은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그 몸으로 말해요라는 그 게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 여러 명이 서가지고 서로 뒤돌아 있고 한 명이 앞에서 이렇게 뭐 속담 이런 걸 보여주면 이렇게 탁탁 다음 사람 쳐서 이렇게 동작으로 설명해서 마지막 사람이 맞추는 거를 해보셨죠? 저 얼마 전에 교사 친교회 때도 했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 우리 정다운 집사님이 오리발 한 거 그거 제가 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근데 그 게임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앞 사람이 한 동작을 두 번째 사람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앞 사람은 막 이렇게 돌렸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엉뚱한 답을 얘기하게 되는 그 장면이 여러분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내 눈으로 봤는데 그 동작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해석하고 분명히 보고 알았대요. 알았다고 하고 다른 동작을 해요. 그게 진짜 웃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선포돼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돼도요, 그대로 믿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쏙 빼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백,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정말 맞나요? 아니면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했던 그 고백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그것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나 또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인데요. 그게 기독교의 참 본질이고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방해물이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정해놓고 그 모습을 믿으니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시고 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간혹 들으시죠. 제가 알던 누구와 너무 닮았어요. 제가 알던 이런 뭐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랑 너무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친해지고 싶어갖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대화를 하고 하는데 자꾸 이분과 만날수록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던 그분은 이랬는데 왜 이러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런 말 잘해줬는데 그 닮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만약 여러분한테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닮았다고 하는 그분과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 그 사람 만나라. 왜 나 만나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만 좋아하고 그런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요,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투영된 관계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려거들랑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조작하지 말고, 내가 필터링하지 말고, 내가 편집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혹시나 내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왜곡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믿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려면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늘 고정돼 있고 늘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아가신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인격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22절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순한 예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직접 언급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행하셔야 할 중요한 4가지 사명을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바꾸고요. 두 번째는 버림받아요.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4가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4개의 동사를 헬라어 원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고난을 받고와 네 번째 살아나야 하리라는 능동태, 즉 액티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버림받아와 죽임을 당하고는 뭐냐면 수동태, 즉 파시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언뜻 이 22절을 보면은 다 뭔가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능동태 액티브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당신의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가셔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로드맵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걸 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명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액티브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임을 알면서, 버림받고 거절당할 거 알고 죽을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길을 액티브, 능동태로 선택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고 난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 그 헬라어의 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게 뭐냐면, 따르는 존재가 있으니 가르치는 존재가 있겠죠. 앞서는 존재가 있겠죠. 바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저는 제자입니다라고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저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처럼 저희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배움과 습득은 어떻게 되냐면 오직 선생을 통해서만 습득됐어요. 선생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선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과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삶을 보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요. 오늘날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23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날 따라 나의 제자라고 말하려면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가 되는 2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 볼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거절하라는 것일까요?
자기 본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하죠. 막 싸우다 보면 너 왜 그래?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 원래 그래. 어쩌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본성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동네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독특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서 이렇게 처형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개기지 마, 니네 함부로 까불지 마라는 걸 로마 제국이 힘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랬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해석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 두 가지를 거절해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23절의 고백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액티브의 마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파시브의 마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액티브의 마음으로 가야지라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안 가려니 어쩔 수 없고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가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혹시 나오셨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매주 막 충만한 마음으로 막 기쁨으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죠? 네. 어떤 날은 오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늘 기쁨으로 올까요? 교사 예배 때 질문했더니 바로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막 힘든 날 있어요. 네, 저야 월급도 받고 제가 안 서면 큰일 나니까, 네, 펑크 나니까 뭐 의무감으로도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갈수록 기쁜 마음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이 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때로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대다수라면, 그 마음이 늘 더 크다면, 의무감이 더 크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소식들을 간혹 듣지만 지금 코로나 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 잘 나오던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죠. 네. 우리 하나 교회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 시작해가지고, 네. 코로나 전과 후가 비교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예배 정말 잘 참석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교도 없었는데 진짜 열심히 잘 나오시고, 근데 제가 볼 때 딴 것보다 대배는 잘 나오시는데 좀 일찍 오세요, 여러분. 네. 5분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땐 텅 비우고 찬양하고 눈 뜨면 많아져요. 이게 무슨 기적도 아니고 여러분. 제 시간에 예배 오셔야죠, 여러분. 습관입니다. 네. 막
오시는 게 여러 가지 일 많잖아요.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안 오고 싶고, 오다가 또 부부 싸움하면 확 차 돌려서 집에 가고 싶고, 네? 막, 막 몸이 힘들고 아픈데 억지로 앉아 있고, 이런 여러 상태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도 갈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와야 하니까 의무감으로만 앉아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진 데는 바로 그 의무감 때문에 버텨낸 신앙 때문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있어서 그걸 고백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가 여러분 왜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파시브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대답 같지만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의무감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의무감에 출근하시잖아요, 그죠? 가야 하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가야죠. 근데 그 의무감 때문에 기속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 힘을 내게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사랑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사랑에서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내 이로 악물고 의지로 버티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은 텅 비고 사랑은 메말라 가는데 왜 사랑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힘으로 버티려고만 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 삶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내 기대에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신혼 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포기한 지 옛날이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본질적인 건 불가능합니다. 자식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젠간 배신하고 지갈 길 다 갈 놈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답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괜히 양육하고 큐티 학교하고 수요기도에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권면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창조된 모습답게 인간답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실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지 않으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삶, 말씀이 들어가서 풍성이 거해야만 그 사랑을 먹고 자라야만 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힘으로 버티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말 나와서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여러분 삶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이 지난 시간 여러분의 삶에 무슨 회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회복을 놓고 기도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면요, 이 길을 따라오면 이런 축복이 있어라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세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려고, 자력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할 거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핑크빛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고난도 받고, 그리고 거절도 당하고, 버림도 받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프고 병들고 언젠간 썩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면 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과정은 다소 험난하지만 결과는 빛날 것입니다. 자력 구원을 하려고 여러분 버티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을 예수께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여러분, 포기하시지 말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가자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 그러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